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라는 조금은 끊어져 있는 제목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도대체 이 말이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새가족뿐만 아니라 늘 함께 예배했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서로 얼굴만 보다가 헤어지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우리가 주께 드릴 말씀이 있죠.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결국은 그 모든 대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주를 만나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늘 그렇게 복된 삶으로 가든지 또 때로는 안타깝게 주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한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하지만 니고데모만 온 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 우리도 끼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니고데모 두 분 사이의 대화는 이제는 우리와 주님과의 대화로 변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조금 낯설죠. 니고데모예요. 1절에 써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만큼이라도 정보를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이름 없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냥 한 병자가, 한 여인이, 심지어는 38년 된 혈루증을 앓다가 이제 고침받은 그 사람, 그 환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38년 동안 병자 된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달라요. 니고데모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적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유명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가 오죠. 알고 있는 건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관직을 가졌어요. 관직을 가진 사람, 그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 요즘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대단한 법률사무소를 다니는 변호사일지도 모르겠어요. 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법률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 대부분 서울에 많아요. 김앤장, 율촌, 태평양, 온갖 큰 법률 회사의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게 큰 법률 회사에 전관 예우를 받아서 들어간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마 이 사람의 삶을 영화로 만들면 꽤나 많은 영화가 될지도 몰라요. 검사를 하다 변호사가 됐는지, 변호사를 하다 검사가 됐는지, 아니면 전관 예우를 받았는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수많은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대단한 학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대학의 정교수 아니면 석좌 교수, 그 방에 가면 이 사람이 쓴 책이 그냥 책꽂이로 가득할지도 모르고요, 유명한 강의가 이 사람 이름으로 줄줄이 펼쳐져 있는 그런 학자일지도 몰라요. 니고데모는 어쩌면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박사모 아니면 노사모 아니면 문재인을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기가 많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였는지도 모릅니다. 후원금은 넘쳐나고 자기가 뜻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니고데모였는지도 몰라요.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쩌면 사장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줄도 많고 정치권의 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혜와 연줄들을 통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사장님인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무명한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단한 사람은 지금도 그런 것처럼 늘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가면 다 따라붙어요. 그죠? 대단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냥 어떤 초선 비례대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한테는 기자가 늘 따라다니지 않죠. 하지만 당대표쯤 되면 기자들이 따라붙어요. 큰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큰 인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오늘 비밀스러운 방문 하나를 하고 있어요. 남들 몰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사분에게 부탁을 하겠죠. 오늘 특별한 데 가야 된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너 입 무겁지? 기사분은 차를 조용히 준비합니다. 아마 갖고 있는 차 중에서 썬텐이 제일 잘된 차, 아니면 남들이 니고데모가 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어떤 다른 차,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준비를 해요. 비밀스럽게 방문을 준비합니다. 예수를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요. 드라마틱한 만남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 뭔 일이 일어났나 보러 왔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사람들한테는 그냥 구경 간다고 얘기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로 눈치채게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면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있어요. 공공의 적 1-1. 거기 보면 강철중 씨가 나와요. 강철중 씨가 나오고 거기 또 사안수 씨가 나와요. 이문식 그리고 설경구죠. 나쁜 사람 사안수 씨를 이 형사가 전화를 해서 찾아갑니다. 원래는 나쁜 사람, 나쁜 놈들이랑
전혀 말도 섞지 않고 막 뭐라 그럴 사람인데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만나요. 사한수, 이 나쁜 범죄인, 이제는 뭐 징역 살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죄값을 치렀죠. 형사 강철중을 딱 보고서 알아요. 강철중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번잡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사한수 씨가 갑자기 말을 막더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형사님 돈 필요하시죠? 그래요. 눈을 이렇게 뜨면서 돈 필요하시죠? 그래요. 형사가 깜짝 놀래요. 아니라고. 이 사람이 사한수가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를 만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돈 필요한 사람들은 다 냄새가 난다고. 이 큰 인물, 예루살렘의 큰 인물이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냥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온 방문이에요. 이거 스캔들입니다. 예수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식이 높지도 않아요. 가진 힘이 많지도 않습니다. 별것 아닌 선생이에요. 그냥 나사렛에서 왔다는 사람 하나가 온 유대를, 지금 이스라엘 땅을 휘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떠들며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광호한 말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학자는 그 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힘센 사람은 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올 수 없어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 밤에 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몰래 비밀스럽게 밤에 찾아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온 이 방문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니고데모는 왜 왔습니까?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온 거 아닙니다. 여기 인도하는 사람에게 그래 오늘 한번 가보자 하고 씩 웃으면서 왔는지 몰라요. 한번 호기심으로 그래 그 교회 한번 가보자 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 이 비밀스러운 방문이, 니고데모의 방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으로 온가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인생에 대한 의문들입니다. 내 삶이 이게 다인가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인생에 대한 초조함입니다. 인생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밤이 되면 뒤척이게 하는 어떤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픔들이에요. 그리고 허무함입니다. 내 삶과 내 생명과 이 현실에 대한 눈물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혼란함입니다. 혼미함입니다. 그리고 가로막혀 있는 안개 같은 내 인생이에요. 사라질 것 같은 내 삶입니다.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어찌해야 되는 건가? 니고데모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으로 지금 달려 나온 거예요. 밤에 비밀스럽게 온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어렵게 입을 떼죠. 이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이 만남 앞에서 니고데모가 어렵게 입을 뗄 수밖에 없어요. 모처럼 상담하는, 정신과 상담하는 의사 앞에,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자 앞에 선 사람처럼 어렵게 입을 뗍니다. 상담자 앞에 선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일들을 다 몽땅 다 쏟아내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한 번에 드러내면 안 됩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하게, 부드럽게 시작해야 돼요. 아주 나이스하게, 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좋은 말로 시작해요. 당신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당신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내가 잘 들어보니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 당신이 행하는 일들, 그것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 오직 그런 일들만 당신이 하시네요. 뭐요? 아주 나이스하게 조용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 번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초조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외롭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분명히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밤에 그래도 찾아와야만 했어요. 왜? 인생의 초조와 그리고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아픔들, 어찌할꼬 하는 질문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노련한 상담가처럼요,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 그 말들 들으십니다. 앞에다 펼쳐놓는 이런 걸 뭐래요? 설레발이라고 그러죠. 설레발을 피는 거예요. 막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좋은 이야기 막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아마 사한수 씨가 강철중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 돈 필요해서 오신 거죠? 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은 문제를 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답을 그냥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니고데모는 별말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기 시작하세요.
놀리는 말 아닙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로 이 니고데모의 아픔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도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니고데모, 인생의 괴로움과 이 무서움, 이 혼란, 혼미함, 어찌 살아야 되는 것과 내 삶은 이것으로 충분한가? 이것이 인생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놀라운 대답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된 삶,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압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평강,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 그 복된 삶, 그 충만한 삶, 그 삶을 누리는 건 그냥은 안 된답니다. 거듭나면 된대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라. 너 새로 시작해라.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안다고 얘기했어요. 랍비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건 어쩌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방식들이에요. 이전에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주어졌던 그 방식들에 합당한 길 안에서 뭔가 새롭고 특별하고 뭔가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방식이죠.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철학적으로 대답해요.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를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쾌락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욕심은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내 삶의 문제와 밤에 외로웠던 내 마음들과 밤에 그 무너져 내렸던 내 마음의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지혜를 어쩌면 구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정치적인 해결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뭐가 달라져야 돼요. 다른 정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 다른 정치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면 내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들은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다른 해결법을 구했는지 몰라요. 이런 정부를 세워야 돼. 민주정부를 세우면, 아니 어쩌면 귀족정을 세우면,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면, 어쩌면 교육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교육과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게 많으면 이제 세상은 달라질 거고, 내가 못 배워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교육받고 공부하고 내가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내가 박사학위 받으면 내 인생의 이 괴로움과 그리고 이 아픔과 초조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어떤 교육 하나를 나에게 던져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발전하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대답들, 우리의 그 초조함과 괴로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생명, 삶에 대한 그 허무함,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합니다. 철학적인 시도, 정치적인 시도, 교육적인 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류의 발전들, 그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점점 더 교양 있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점점 많아졌어요. 많은 교육의 시간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한때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했을 때 영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동자들을 교육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받으면 노동의 본질에 대해서,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교육에 매달려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십 년, 이제는 거의 100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화롭게 지냅니까? 아니요. 여전히 분규와 여전히 아픔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고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를 쭉 봤을 때 결국 발전하는 거 하나밖에 없더래요. 기술만 발전하지 도덕적인 발전,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달에 갑니다. 달에 가기 위해서 로켓 과학, 항공, 우주공학 이런 거 발전시켜야 돼요. 그 기술은 발전했어요. 아마 돈과 의지만 있으면 아마 달이 아니라 화성까지도 갈 겁니다. 사람 태우고 화성 갈 준비 다 됐어요. 용기 있는 몇 사람과 돈만 필요합니다.
기술은 발전해요. 하지만 그 로켓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발전합니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발전된 로켓 기술은 뭘로 쓰여져요? 미사일 기술로 쓰여져요. 미사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겁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올가매는 일이, 협박하는 일을 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요. 니고데모도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패했음을 압니다. 그러니 거기서 뭔가 다른 철학적인 지혜와 다른 정치적인 방식들과 다른 교육의 방법과 다른 기술의 발전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의 괴로움과 초조함과 이 허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우리가 아는 이것 어디에선가 새 길이 열리겠지. 니고데모는 그거 물으러 왔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내 삶을 조금만 개선하면, 조금만 손보면 내 인생의 허무함, 초조함, 괴로움, 이것들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꽤나 많은 7단계들이에요. 꽤나 많은 10단계들이에요. 삶을 행복하게 사는 7단계 방법, 뭐 삶에서 편안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10단계 방법, 또 뭐 얘기합니까? 좋은 아내 되는 길, 뭐 좋은 아내 되는 10가지 계명, 좋은 남편이 되는 10가지 계명,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10가지 여행, 10가지 여행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는 7가지 드라이빙 코스. 예수님에게 와서 기대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합니다. 내 삶의 초조와 괴로움들, 이 삶의 현실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개선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길들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좀 더 건강해질까? 무엇을 먹으면 좀 더 평안해질까? 뭘 먹으면 좀 더 아름다워질까? 키가 클까? 내 인생은 어떻게 바꿀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요.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나옵니다. 어찌할꼬 하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대화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는 대답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황당하게 들려요. 우리에게도 이상하게 들리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앞에 펼쳐놓은 서리뭉치들 다 치워놓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너 새로 시작해야 된대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면 악입니다. 그죠?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라, 너 애기로 태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네가 쌓아놨던 여태까지의 사회적인 지위들, 업적들, 쌓아놓은 부들, 명예들, 명성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너 뭐예요? 다시 새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아기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순진무구하게. 하지만 또 순진무구하게 하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새 생명. 오늘 새 생명이요. 새 생명은 뭡니까? 악입니다. 악에는 뭡니까? 연약해요. 악에는 뭡니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으냐? 새 생명이 원하냐? 예수님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기하시냐? 그래? 그렇다면 새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라. 새로 시작해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라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들 다 내려놓고 네가 사는 지금의 삶의 방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너희들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야. 조금 고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조금 더 뭔가 물을 더 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대요.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사람은 새로워져야지 새 생명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거 뭘 조금 고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뭐 조금 고치고 뭐 조금 수리해서 되는 것 아니고, 이전에 걸었던 걸음보다 조금 방향을 바꾸면 달라지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니고데모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연히 뭐예요? 긴 침묵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에 니고데모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죠. 니고데모의 대답은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몇 번의 말이 오고 가지만 결국은 니고데모 대답하는 건 새로 태어난다고요?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요? 이전의 것은 다 버리고 아기처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묻습니다. 여기서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능력을 행했던 그 방식이다.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내가 보여준 방식이 다른 거 아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 그 삶만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대요. 새 생명입니다. 이건 다른 삶이에요. 그 삶의 기쁨이 있고 그 삶의 의미로 충만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삶을 따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 새로 나야 된다, 새로 나야 된다. 사람들은 대답 못해요. 니고데모 대답 못합니다. 니고데모의 대답은 결국은 뭐예요? 불가능하대요. 안 됩니다. 변명은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으로 변명해요. 어떻게 내가 엄마의 배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생물학적으로 변명하지만 사실은 이건 뭐예요? 사회학적인 반대예요. 대가가 너무 커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지위, 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 내가 알고 있던 지혜들, 그런 거 포기 못해요.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 어쩌면 조금은 야비하고 조금은 거짓으로 살고 조금은 욕심으로 살고 조금은 내 쾌락을 따라 살았던 내 삶들, 조금은 내 것을 채우며 살았던 삶들, 염려와 두려움이 만들어둔 내 삶의 방식들, 내가 포기 못합니다. 대가는 너무 큽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새로 태어나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약한 삶을 택하라고요. 그렇게 나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 곤란해요. 니고데모는 새로움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은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 새 생명이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새 생명의 요구는 새로 태어나라, 모든 것 버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 삶을 붙잡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과 내가 이전 것들을 다 뒤로 해야 되는 것, 그거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이 등골로 서늘한 기운 하나가 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서늘한 거예요. 뭔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못 온 것 같죠? 잔치라고 그래서 왔는데 녹두전은 없고 서늘한 이야기예요.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이에요. 무기력한 느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대답하는 거죠. 어찌 그럴 수가 있냐요. 9절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새 생명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라고요. 어찌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물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 대화는 이제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새 생명이, 그렇게 주어지는 새 생명이라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새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까? 새 생명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라는데, 다시 새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사라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또 진실로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 처음 나온 우리 새 가족들과, 그리고 어쩌면 기존에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향해서 함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답은 하나예요. 오늘 여기 있는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헬라어로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는 어떻게 나냐고요? 위로부터 나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그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위에 있어요. 위에.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위에서 하신대요. 위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위에서 그렇게 하셔요. 위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다. 내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위에서 한대요.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답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낳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낳아진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납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여기 인자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린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죽으심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사랑하사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높이 달려놓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도 죽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어리들부터 위로부터 나는 사람들이지, 내가 나를 다시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의 배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시 그 연약한 자리로, 그 순종의 자리로 내가 내 삶을 바꿔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삶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아들을 들어올리심으로, 저주 아래 집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이건 다른 말 아니에요. 죄악을 감당하시려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서로 해하며 진리를 머리에 하고 하나님과 진짜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참 많이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떠나갔구나. 참 하나님 마음에 못 박았구나.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너희가 무시하며 살았구나.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 이제 니들은 다 죽었다. 아니에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완악함입니다. 사람들이 참 완악하고 끈질기게 죄를 지어요. 그것들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떠나가고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충격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이야기 가운데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고 너희들이 스스로를 새로 삶을 만들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그 사랑이 너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새 출발하게 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건 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서라도, 아들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들을 버려서라도요. 내가 애굽을 버려서라도, 구스를 버려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너희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피 흘리고 내 아들의 심장이 터지더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그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영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뭐예요? 무모해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뜨거운 정열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라도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붙여진 이름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른 붙일 말이 없어서 붙인 말 사랑이에요. 이건 어쩌면 의학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의학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헉하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붙인 게 그 무엇입니다. 도대체 무모해 보이고 놀랍고 기가 막힌 이 은혜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는 안 돼요. 충분하지 않았어. 영원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뜨거우심, 그 열정,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의지와 그 집념이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삶을, 그 괴로워하는 인생들과 초조해하는 인생들에게 새 기쁨과 그리고 그 복된 날들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듣는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터질 것 같은 사랑이에요. 이 터질 것 같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이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니고데모는 어디 갔나요? 없어졌어요. 이 말 듣고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는 사라졌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나와요.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마지막 19장이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아래서 니고데모는 거기서 발견돼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침향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들고 여기 니고데모는 서 있어요. 떠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몰라서 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요? 니고데모는 자기 힘으로 새롭게 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랍고 이 기가 막힌 사랑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사랑이 니고데모에게 있는데 니고데모가 어디를 갑니까? 니고데모는 7장에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19장에 다시 나타나요. 가족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요. 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더 이상 니고데모는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니고데모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장사되는 그 자리에 서 있죠. 사랑, 이 사랑은, 위로부터 우리를 나게 하는 이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영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슬픔과 초조가 아니라 충만하고 그리고 또 복된 삶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냐고요? 오늘 여기 힌트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된대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삶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생명을 꿈꾸며 기대하며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움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반드시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 가운데 정말로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